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침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게 될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처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 주의 거룩한 이날 주님 앞에 먼저 진정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미움, 거짓과 교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생명과 소망이 가득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세상 곳곳의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 교회 개척하는 목사들에게도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하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속에서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옹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세계의 성찬주일입니다. 성찬, 즉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죠.
성만찬, 주님의 식탁에는 인종이나 문화나 또는 성별이나 빈부의 차이가 일절 없이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어우르고 그리고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 생명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식탁이고,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초청하는 초청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세계 성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아무개나 아직도 믿음이 자라는 중이야, 이런 말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믿음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따라다닌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믿음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더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게 된 배경, 그 배경이 뭐냐면은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제자들의 어떤 행동이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을 때 그 행동을 한 제자에게 화가 했을 것이고, 차라리 그 사람은 자기 목에다가 큰 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믿음의 형제가 혹시 죄를 짓게 되면은 그를 꾸짖고 그가 와서 회개하게 된다면은 그를 몇 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좀 움직이다가 무언가에 잘 부딪히는 편입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을 탁 부딪히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무릎을 부딪히기도 하고 정강이나 허벅지를 부딪히기도 합니다. 머리를 부딪힐 때도 자주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부딪힌 물건은 부딪히지 않았죠. 근데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부주의한 탓인 거예요. 제가 부주의해서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물건에 대해서 이게 왜 하필이면은 여기 있다가 나를 부딪히게 했을까, 내가 부딪히게 했을까, 이렇게 화를 내곤 합니다. 물건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죠. 만약에 물건에 어떤 그 생명이 있거나 인격이 있다면 물건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물건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가 와서 부딪히고 어디다가 화풀이야, 이렇게 그 물건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한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 그 제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A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유발한 행동을 한 제자, 그 사람이 큰 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빠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훨씬 더 죽을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큰 성인이고 천지를 분간할 정도의 사람인데 죄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고 유혹에 빠진 게 왜 그 원인을 제공한 또는 어떤 행동을 무심코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탓일까요? 그 다음 말씀도 좀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꾸짖어야죠.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은 그 사람에게 꾸짖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하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용서라고 하는데 숫자가 나와요. 7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해서 무한대하고 마찬가지 그런 숫자입니다. 끝없이 용서해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은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 용서를 구하게 됐을 때 우리가 용서해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용서를 해주었는데도 계속해서 잘못하고 또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럴 때마다 계속 용서를 해주다 보면은 슬슬 용서해준 사람에게서는 화가 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를 참아줘야 되니? 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기 직전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진짜 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참아줘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웬만한 믿음 가지고서는 그렇게 용서해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주님 이 정도 했을 때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그냥 조금 비속어를 쓰면 안 될 놈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쟤는 구제불능입니다. 쟤는 그냥 제껴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없는 셈 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분명히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저의 믿음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제가 잘못 읽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분명 저보다 수준이 한참 위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라니요. 여러분들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음식의 드레싱 중에서 그 머스타드가 들어가 있는 드레싱에 보면 겨자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깨만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참깨보다 크고 좁쌀 정도 사이즈 또는 좁쌀보다 좀 큰 들깨 정도의 사이즈예요. 근데 그렇게 작은 믿음, 그렇게 믿음이 작은 그런 믿음이라도 너희에게 있으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그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훨씬 더 작은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제 믿음은 정말 얼마만한 사이즈일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평소에 하시는 것과는 달리 조금 무언가 좀 내용이 꺼림칙한 그런 말씀을 이어가세요. 열심히 일하고 지쳐서 돌아온 종에게 바로 식사 준비를 하게 하고 그에게 시중까지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수고했어. 너도 좀 이제 앉아서 먹든지 그리고 좀 고맙다. 일해줘서 고마워. 이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종은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제도가 있던 예수님 당시지만 이거는 조금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으면은 내가 좀 배가 고프긴 하지만 조금 쉬었다가 너도 좀 씻고 식사 준비를 해주렴. 그리고 다 되면 같이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아무리 노예제도가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생각해보다가 그럼 이 이야기를 좀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오늘 말씀을 5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고 조금 이거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찾아보았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어서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아무래도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뭘까 찾아봤습니다. 믿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품사는 명사고 첫 번째 뜻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리심을 갖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을 읽다가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뜻,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의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태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라고 정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태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개념 중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좀 성숙한 믿음, 덜 성숙한 믿음, 이 개념은 잘못된 겁니다. 그 개념은 머리에서 뽑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어디 있냐, 성숙한 믿음,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버려야 될 개념이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태도이기 때문에 크기로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양으로 또는 성숙도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겨자씨마나 아니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표현일 뿐이죠. 수사법입니다. 믿음을 그 크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밥 한 두세 숟가락 더 퍼주듯이 그렇게 퍼주는 그런 양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작아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직 믿음도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교회에서 성경 봉독을, 대표 기도를 혹은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면서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핑계해서 내가 원하는 일, 내 능력을 좀 알리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인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나 또는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구약 첫 부분에 나오니까요.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뭐 풀 마차와 풀 병거를 이렇게 보면서 거길 타고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와서 여러분을 태우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태우고 하늘로 휙 올라갔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일.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일. 그 일이 어떻게 뭐 요즘에 조수간만에 차가 좀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런 구약의 사건들을 넘어서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 기가 막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믿으실 수 있겠어요? 부활, 재림 이런 일들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끔은 이런 기도도 해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들, 공포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거룩하고 더 강하고 더 용감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의 믿음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아낌없이 칭찬하시는지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런 믿음은 온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아주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들이 아주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유일한 것, 그들이 했던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고침받았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예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 의지했다는 것뿐입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에 상관없이 믿음이 우리가 크다 작다라고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정의, 자비 이런 것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그들의 의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께 의지하는 태도를 이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삶의 지향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계속 해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거나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그런 길 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 위의 삶을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또는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혼에, 우리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오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 충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 또는 불안과 싸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고통스럽거나 또는 어떤 때는 무의미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단번에 탁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결심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해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 부어주신 그 주님의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태도를, 그 지향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믿음의 본질은 삶의 지향과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였으니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문태주 권사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가 주님의 선하심으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한 모든 주님의 사람들, 그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학업과 모든 하나님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